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교회 창립 69주년이 있고요. 7월달 경건의 달이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곽영수 권사님 은혜롭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두가 박수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셔서 더욱 부흥하고 새로운 이 시대에 새롭게 인정받는 그런 신풍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도 그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네요. 경제적인 침체도 있고 유가도 올라서 기름도 엄청 지금 올라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든 상처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더 많은 시대가 아닌가. 물론 희망적인 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전 세계적인 이런 삶도 그렇고 우리 위에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와서 지금 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 위에 불 켜고 그래도 돼요. 어둡게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청년들에게 좋은 희망의 소식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희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절망을 극복하며 희망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세 형제 자매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위에부터 쭉 우리가 1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런 사건인데 이 세 자매가 형제 자매가 살다가 큰 슬픔을 당하게 되죠. 그 가정에 그 당시에는 남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들보라고 할 수 있었던 남자 형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정말 이 남은 여자 자매 두 자매의 힘으로는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가다가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 위기를 봉착하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우물이 있었어요. 야, 이제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고서 그 마라의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갖다가 다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하고 날마다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고 날마다 문제의 연속이지요. 그때마다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인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양 아시지요? 아마 영상을 몇 번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이제 금요일 날 화면이 나오니까 한번 그 영상을 볼까? 근데 영상이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고 해서 제대로 보려면 길게 봐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라서 어떻게 볼까? 그 박지혜 양의 간증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홀 어머니 밑에서 바이올린을 배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매는 그 돈이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정말 누구 하나도 후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든든하지 않은 그런 배경에서 자라게 되죠. 정말 이 박지혜 양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백을 믿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꿈을 꿨습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정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당시 독일 국가로부터 11년간이나, 저는 뭐 악기는 잘 몰라요. 과다닌이라는 뭐 바이올린이 굉장히 뭐 비싸대요. 수십억 원이나 되는 바이올린을 11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를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한국 대표로 연주도 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성공의 가도를 달렸지요. 그렇게 그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그 자매가 어느 날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음악가로서 정상에 오른 후에, 연예인들 중에도 그렇게 많이 겪잖아요. 정상에 오른 후에 그 인기와 명예와 그 부와 그 사람들이 아주 과도한 그 기대감, 그 칭찬과 관심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주목받다가 조금이라도 그래서 악플을 달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 악플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악플이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거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목회자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악플 같은 거, 악담 같은 걸 해봐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이 정도밖에 내가 안 됐나라는 그런 자괴감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엄청난 심적 부담감을 가졌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지혜 양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정상까지 올랐는데,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정말 폐인이 될 정도로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절망의 구렁텅이를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까지 갖게 됩니다. 그녀에게 가지고 있었던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그 악기도, 그녀가 그동안 누렸던 그 부와 그 명예도, 인기도, 성공도 그녀를 그런 절망에서 구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를 해주는데 그 위로조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지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가운데, 아주 그 외부 세계와 단절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 순간에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국의 복음성가 가사가 떠오른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와 그 허물과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그 절망까지도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위로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같이 죄도 많고 부족하고 우울증으로 절망의 끝자락까지 와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그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녀는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능력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잖아요. 더 단단히 굳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박지혜 양이 그 엄청난 시련과 절망과 과정을 겪고 난 뒤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수 싸이가 계약을 맺었다는 그 미국의 최고의 음악회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한국에서 많은 큰 활약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목을 홍보해가지고 군대 그런 게 훈련소에 그런 게 있는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도 안 갔는데 저는 중위 제대했지만 소령이에요. 명예 소령. 그렇게 큰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르다 마리아 가정도 절망적이죠. 그런데 희망으로 우리 주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죽음은 정말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슬픔 중에 가장 슬픔이 죽음이 아닌가 그래요. 그죠? 그리고 죽음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은 또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늘나라로 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지난 몇 년 전에도 이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정말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죠. 금쪽 같은 자식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사이에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하면 그 유족은 얼마나 마음이 고통과 절망에 빠져들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우리 자녀를 사고로 잃는 그런 일은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남매,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깊었을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두 자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의 그 절망적인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희망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 중에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가지를 대라고 지시하죠. 그 물에 나무를 넣으라고 합니다. 넣습니다. 그 결과 마라의 쓴물은 달게 되었어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젠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죽었던 그런 절망감이 있습니까?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누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모두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외로워서 떨고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외로워서 절망감에 쌓여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져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 승리를, 회복의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절망을 희망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기도 당연히 하지요. 그러나 그들도 함께 지치고 절망할 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혹시라도 정말 우울증 같은 그런 우울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그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답인 것을 꼭 깨달으시고 오직 여호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혼자 불렀는데 여러분이 제가 복사물 하나 나눠줬죠? 이 찬양을 함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음미하고 옆에서 부르시는 분들 가사를 음미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따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사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희망을 주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